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네. 시대가 어려울수록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려울수록 바른 교훈을 붙들고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 곧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14절은 도입으로 붙었습니다. 이 세 절에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아마 오늘부터 두 번 혹은 세 번 이 말씀을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15절 오늘 본문이죠. 15절의 핵심 부분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16절로 넘어가면 앞부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성경은 감동된 책이다. 16절 끝부분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얘기하면서 17절에서 그것을 더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유익하다, 온전하게 하다, 갖추게 하다, 이것은 비슷한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세 수로 요약해 보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며, 두 번째 감동된 책이며, 세 번째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 단어 하나씩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까? 성경은 구원, 감동, 유익, 이것에 관련된 책이다. 이제 하나씩 이 말씀들을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이 담겨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역시 그 당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경이 빛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3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3장 1절을 보겠는데, 이 3장 1절 말씀은 지난 3월 8일 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는데, 말세에 일어날 나쁜 일들의 목록이 2절, 3절, 4절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긴 목록인데 그래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는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릇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릇된 사랑의 이야기가 제일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옵니다.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냐, 왜 어려운 시기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모양이란 말을 그 당시에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해 드렸죠. 모양은 껍데기를 의미하는데,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있는 척하는 과장도 있고요, 심지어 모양만을 갖추는 훈련을 통해서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위장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경건을 갖추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경건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10년 동안 기도 생활해야 되는 그 경건의 모습을 사람들이 겉으로 살짝 훈련을 하여서 한 2, 3주 만에 그런 것 척하고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어려운 일, 그 시기를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이 흐름입니다. 14절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4절 첫 부분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고통스러우나 세상은 혼란스러우나 그러나 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도요, 기독교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안 부각됩니다.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잘 부각을 안 시켜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에 외교관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내셔서 많은 분들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3권의 책이 계속 나왔고요, 책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현상들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이 말에 오르고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도, 학자 중에도, 예술인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더 많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점점 그런 사람이 없어진 것 같지 않은데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위 보통 사람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결심을 해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 혹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14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는 분들 시작할 때 그렇게 반응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에게는 더 큰 기쁨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에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다루진 않았지만 3장 7, 8절 이렇게 그 부분에 가보면은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만 좋아해요. 배우고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는 아니하고 그저 귀동냥으로 배우는 것만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교훈이 파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배우되 그 배운 일에 확신함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실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내가 확신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실해지면 내가 확실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확신에 거하라는 것은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확신을 거하라, 요 의미도 있지만 디모데가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확신하다, 확실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참 쉽지 않아졌죠. 저는 이런 때가 정말 성경의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빛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돌보리라, 케어하리라.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봐서 그 사람이 믿음이 확실해질 때 내 믿음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15절에서 성경의 의미,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좀 길었는데요,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그대로 암송하시면 유익합니다. 특별히 이 15절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랬는데, 설명을 하면 어떤 구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른 구원에 관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나 조건에서 오지 않았고 믿음으로 얻었다. 여러분, 이것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오늘 간략하지만 성경의 핵심 부분으로 정리할 테니까 혹 여러분 더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기 위해서 어디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볼 테인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잘 따라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을 소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소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다음 문장은 살짝 건너뜁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무엇? 은혜를 통해서 하신 것인데,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빨리 갈 테인데 자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이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늘어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을 때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합니다. 뭐가 충만하냐면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막 믿은 게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사실은 더 성숙한 믿음이죠.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있었던 믿음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막 찾아가고 얻어가는, 그래서 믿음을 내 힘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공유하게 된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것이 세상 지식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지혜를 가르쳐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얻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데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우리 15절에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건 유대인 전통이고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5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구약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얘기하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은 구약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약 성경도 알게 되었겠죠. 물론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죠?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그것이 구원을 확신시켜주며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지 그 도전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이 쓰여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막 보여야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 죽으심, 부활, 성령의 오심,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가장 탁월한 인물들은 그 인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결국은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2명을 뽑는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모세와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 2명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탁월한 선지자셨어요. 이때 있었던 어느 왕보다도 훌륭한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그 왕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단 말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봤던 거죠.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 성찬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구절이죠.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찾으실 수 있는 분 지금 찾아주시면서 계속 귀는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때 떡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충영교회에서 그리고 이전 섬기는 교회에서 성찬을 비교적 많이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목회자였는데, 성찬 인도할 때마다 대부분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같이 읽는데 읽을 때마다 은혜돼요. 어떤 때는 은혜가 엄청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조금 될 뿐이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반복해서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선포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하여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바른 교훈이 되어서, 이 시대를 고치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되어서 다가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라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상함받고 찔림받고 고통받은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냐 타인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냐 이겁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를 가리킨 거라면 뭐 대단한 예언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킨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 오실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도행전 8장의 문맥에서 보면.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가리킨 거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사모하십시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살아서 다가오는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눈이 확 띈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읽으니까 그전에 안 보이던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방패를 주셔서 방패로 막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셨구나. 전신갑주 때 불화살 쏘잖아요. 불화살. 그 불화살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으로 막아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깊고 온전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엘리야 배우기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 시절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좋지 않은 왕입니다. 그에게는 더 좋지 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들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어떤 권력이죠.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탐심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상 숭배와 탐심은 붙어 다녀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과 탐심은 붙어 다닙니다. 아합 시절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봇이 좋은 포도원을 왕궁 근처에 갖고 있었고요. 왕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뺏고 싶었습니다. 탐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돈 주고 사자, 아니면 내가 내 다른 포도원이랑 바꿀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다음 절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갖겠다고 돈으로 갚아주거나 다른 포도원 주겠다 하는데 나봇이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 지난 금요일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약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기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바로 그것을 기업이란 말로 쓰는 겁니다. 그 기업을 아합이, 세상이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나의 가정을, 내가 속한 교회를 세상 어떤 것에 물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아합이 죽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터전을 이 세상이 돈으로 사겠다고,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더 좋은 거 주겠다고 바꾸자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나봇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봇의 죽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나봇의 죽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세상에 의해서 침범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돌봄과 지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 진짜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의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능력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시대가 힘들어집니다. 이 시대는 더 성경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